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이번 수련회 때 총회 교육부에서 나오는 커리큘럼에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일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24시간 전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었다 빼면 10만 원씩 생기는 초능력이 있다. 갑자기 확 땡기시죠? 아니면 사람의 손을 잡으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저는 그냥 재미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넓은 세상, 가볼 곳도 많고 볼 곳도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그저 이마에 손 한번 얹으면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는 프랑스로 가서 베이커리를 커피와 함께 먹고, 점심에는 라면 먹으러 일본 가고, 저녁에는 파스타 먹으러 이탈리아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망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 혹 전능에 가까운 능력이 있다면 방금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이 우리 중 대부분은 그 능력을 나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도, 상상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바랍니다. 초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쉽사리 할 수 있게끔 해줄 것 같은 것들, 이를테면 돈이나 영향력이나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들을 얻은 것 같이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과 가까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 이러한 능력들을, 이런 전능한 능력들을 다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순간이동 능력이 생기게 된다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능력은 있어도 각자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자 하는 사도신경 앞부분, 바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 그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람들은 전능이라는 것을 꿈꾸며 그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원함을 위해 사용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으로, 전능에 가까운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심으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전능하심은 창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천지 창조는 과연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뜻일까? 이 천지 창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 셋째 날에는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육지에 초목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일월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그 우주의 찬란한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계절과 기후도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는 물속 생물과 하늘의 새와,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쭉 열거해드린 스케줄을 따라오시면 스케일을 따졌을 때 앞부분에 나오는 만물의 스케일이 큽니까? 뒤쪽이 큽니까? 앞에 것들은 세상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감히 우리가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는 큼직한 것들입니다. 우주의 행성과 항성과 은하, 그 안에 있는 인력과 중력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지금도 석학들이 파고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앞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우리 눈에 쉽게 보여지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그중 가장 끝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에 나와 있는 이 광활한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미약해 보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 그 창조하시는 방식의 특별함은 앞쪽에 있을까요? 뒤쪽에 있을까요? 성경은 어디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 중요하고 복합적인 것이겠지만 여섯째 날 그 마지막 일정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가장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은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런 지체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가 손수 정성과 애정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또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은 존재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게 되죠. 크기나 존재감이나 스케일은 단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커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은 만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하이라이트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지어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영화에서 혹은 연극 뮤지컬에서 주연 배우를 등장시키기 전에 거대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스테이지를 만들고요, 조명을 답니다. 음향 장비를 갖춥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가기 일주일 전에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가서 선발대로 모든 것을 세팅해 놨습니다. 무거운 짐도 많았고요, 고가의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를 위한 것입니까? 이후에 와서 은혜 받게 될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그곳에 참여하게 될 주인공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등장시키기 위해 광대한 무대를 만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이 우주가 크고 아름답다 하여도, 아무리 조화롭다 하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등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인간,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흩뿌려진 우연의 산물 혹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혹이라도 그 가운데 중심이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주의 부속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크기도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우주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인간이 연약하지만 우주의 중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그 목표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전능하심으로 누구를 만드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의 욕심과 원함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려 대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은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또한 칭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실까요? 물론 우리가 자주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이, 과정 없이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원래부터 당연한 것처럼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혹은 사회적 통념에서 말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저 자식된 도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버지를 두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수준의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추억을 끄집어내서 아버지에 대한 감상에 젖거나 혹은 반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왜곡적인 경험 혹은 상처들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할 때는 우리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근거를 우리 안에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풍성함을 담기에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신가? 연속성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을 이어 고백해 보니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으셨습니다. 외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무게중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존재하셨고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그의 아들로, 외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시간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서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특별한 존재 방식인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오늘 시간상 성령 하나님께 대해 언급은 못했지만 성령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조차도 유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은 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을까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기의 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단일신, 단순한 단일신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셨기에 그들 안에 충만한 신적 사랑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그의 아들에게 쏟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누리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죠.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더 사랑했고 덜 사랑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성경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오기 전에, 당연하게 부르기 전에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놀랍고도 완전한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세상에 있었던 어떤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한 번도 쇠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서로를 향하여 환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감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신적인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적인 사랑의 연합을, 완전한 연합을,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단어긴 하지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러한 연합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도 이 사랑의 연합체를 보며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셨던 것입니다.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홀로 계신 것이 외로우셔서 부족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것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핍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위일 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충만한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여져서, 부족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충만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연합체라면, 이러한 사랑의 크기라면, 우주보다 더 크고 완벽하고 순결한 사랑의 연합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완전한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사실 아바 아버지는 너무 친근한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의 완벽한 연합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연합에, 삼위일체 연합에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격이 생긴 것이죠. 아니,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 사이에 유격이라니, 하나님이 싸우기라도 하신 것인가?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유격이 난 것이 아니라 이 틈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원하셔서 잠시 그 관계에 유격을 내신 것입니다. 그 일은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은 인간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순결한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 대가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아무도 아들의 생명을 취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지만 이 자유하신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데에 그 형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죠. 이 아들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은 절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그의 표현대로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는데, 이들 사이에는 조금의 틈도 유격도 날 수 없는 것인데, 완벽한 사랑의 연합인데, 그런데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소원하거나 오해가 생긴 거 아닙니다. 서운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 틈은, 이 고통은 순결한 아들이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그 저주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는 비록 아니었지만 그것이 모두 자신의 죄인 것처럼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셨죠. 죄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쏟아져야 하는 무서운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이 아들이 다 뒤집어 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가 아들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차는 것은요, 사람들은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가 그의 잘못 때문에 지금 아버지로부터 맞고 있다, 매를 맞고 있다,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비웃어댔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스스로의 관계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 틈을 내시면서까지 고통과 오해를 받으신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 창조의 맥락 안에서 그들의 전능하심을 다 동원해서, 지혜를 다 동원해서 계획하고 성취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은 그 난 틈 사이로 새로운 자녀들을 입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아들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그가 창세전에 누렸던 완전하신 아버지의 이 사랑이 이제는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창세전에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떠난 자들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 사랑의 아버지를 알고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였던 것처럼 그들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들께서 스스로 내신 이 유격 사이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아니, 그 존귀한 관계 사이로 우리와 같이 부정한 자들이, 미약한 자들이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마치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 구정물과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왔을 때의 민망함, 민폐 같은 송구함까지도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신의 희생한 것을 바라보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의 심정으로, 시선으로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실 내가 나를 볼 땐 답답합니다. 주눅듭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계속해서 정죄하며 이것을 부추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비춰진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환희와 사랑과 애정과 자비로 가득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이제 우리 안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 곤고하게, 견고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과 느낌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본래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셨던 성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이 풍성한 사랑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배우고 듣고 알아가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갈 때에 그 진리 안에 있던 사랑이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사리 흔들리고요, 의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견고히 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면, 주의 나라 영원하면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더욱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성령을 통하여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